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니 지금도 제가 당신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합니다. 시편 71편 17절. 시므온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제 눈으로 당신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민족들 앞에 준비해 주신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1절.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우리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노인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단 50년대 이후에 한국전쟁 끝나고 아주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었고 그게 1980년대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되면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못 낳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떤 동네는 두 집 건너 하나 낳기,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출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와 동년배 사람들은 한 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자녀 그룹은 20만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 한 사람이 2.5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노인이 돼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저희 앞 세대도 아마 생존해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90세, 100세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노인 인구를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 좀 생각만 해도 안타깝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었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때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루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편안히 가게 하십니다. 제 눈으로 당신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민족들 앞에 준비해 주신 구원입니다. 로중 본문은 독일어 성경을 그냥 번역한 거라 우리가 읽는 새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이랑 조금 느낌은 다른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을 풀고 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뭔가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 여한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제 세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나이 들미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지혜와 보화로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것일 텐데 이 세대 갈등이 일어나면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른들, 어르신들, 그 노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하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나이든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의 여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은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 낭독자 그룹 중에 유일한 전문가가 아닐까. 모두가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해 있는데 이분은 낭독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부터 연을 이어온 참 귀한 집사님이시고요. 출판 일을 하고 계셔서 저랑은 좀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목요일마다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하실 텐데 함께 은혜롭게 성경 말씀 읽고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묻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12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내버려 두어도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엉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아멘.